하나님 백성됨의 유익,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네, 무더위 때문에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이제 무더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를 잘 이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소위 변증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다음에 잘 이해하고 그리고 삶의 것을 잘 적용해서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2장 17절 이하에서 율법을 어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앞에서 강조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 율법을 가졌다는 거, 할례를 받았다는 게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거나 또는 이방인과 비교해서 더 나은 위치에 그들을 두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나은 점이 뭐냐?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그런 것의 유익이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대에 서게 된다면 그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계획, 소위 언약,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또 믿음의 조상들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유대인의 그런 불신앙 또는 불성실함,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저 뒤에 가면 9장, 10장, 11장 거기서 한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 이렇게 셋으로 이제 나누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유대인이, 그러면 유대인이 낫다는 게 뭐냐, 할례를 받았다는 유익이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식을 가지고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답이 되는 거죠. 3절과 4절에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불신앙과 불성실함이 하나님 편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벌하고 또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고 언약을 잘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답이 되는 거죠. 3절, 4절을 그런 관점에서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절, 2절 그 사도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앞에서 나왔잖아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러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 의미는 뭐가 있다는 말이냐? 유대인과 이방인 뭐 비교해 보면 사실은 차이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그 아주 선민, 그래서 선민 의식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보호를 받는 나라잖아요. 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긴 세월 동안,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 때, 또 그 이후에 한 근 2000년 세월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됐죠. 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거 좀 특별하다, 특별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율법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큰 특권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게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인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다른 민족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 엄청난 차이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이거보다 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죠.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죠. 또 지금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일, 그리고 미래, 이런 게 다 보장되어 있는, 아니 영원한 삶까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이곳에서 늘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세상에 너무 찌들려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데,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만세 전에 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구원받기로 택정받은 그런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게 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차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차별이 있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뭐 정도? 아니면 성경을 좀 남들보다 많이 안다는 거, 이런 걸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의 특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고 또 읽을 때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런 말씀에 대한 특별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특권으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상고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죠.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계획은 어떤 건지, 이런 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이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또 놀라운 축복,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많은 축복들이 우리 것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죠. 이건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특권을 특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거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이잖아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건데, 그 그림 아담이든 또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이삭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조금씩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거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했잖아요.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좀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 여기다 더해져서, 구약에 더해져서 신약 성경까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뭐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까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보다 더 못한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경 지식만 늘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이 불신앙에 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이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3절과 4절의 본문, 그 질문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혹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불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이 성경을 잘 믿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유대인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의 완성까지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들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4절은 그래서 강한 부정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된 게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그랬는데 그 주께서 앞에 기억이라고 작은 글씨로 써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억은 뭡니까? 시편 51편 4절에서 인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책망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이제 그런 이후에 쓴 시잖아요. 그 다윗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은 뭐에 대한 판단이에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윗의 이런 고백, 시편 51편 4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대해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신다 할 때에 그 심판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해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약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성실함과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매일 우리가 경험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바울이 인용해서 강조하면서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5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함께 읽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불의함과 하나님의 의가 서로 이제 비교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의 불의, 저와 여러분 인생들이 불의하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불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바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한다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은 것이고, 또 언제나 옳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가 항상 따라야 하는 것이다.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문제잖아요. 이 동성애 문제는 저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소돔에다가 Y자를 붙이면, 그 소문자로, 소돔은 고유명사니까 대문자인데 그 소문자로 해가지고 소돔이 Y를 붙이면 그게 동성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의 사람들이 동성애가 심했다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잖아요. 불을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진노하시는 게 나오죠. 지금 이제 로마서를 더 읽어가다 보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 동성애가 심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는 옳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옳지 않은 거고,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도 옳지 않은 거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옳지 않은 거죠. 변함없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때 잘못, 지금도 잘못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지금은 21세기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저가 저를 생각해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럼 우리가, 의롭지 않은 내가 어떻게 그 의로우신 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이런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가된 의, 예수님의 마련해 놓으신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나아갈 자격을 갖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의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군요. 그런데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내가 입어서 하나님의 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아뢰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네, 이게 굉장히 막 논리가 비약하고 또 이렇게 꼬여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기도 한데,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거짓말하고 또 내가 좀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면 이거 잘한 일인데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사실은 궤변이죠, 궤변. 그런데 바울이 그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8절도 같이 읽어 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부분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여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이 핑계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지,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거 아니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니 결론은 뭐예요? 죄를 짓자, 이런 게 이제 인간들의 심성이고 마음이고 잘못된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게 아담 때부터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모든 죄를 지으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야. 세상이 달라지고 뭐 문화가 달라지고 시대가 바뀌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기준도 좀 달라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수준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여전하시고 시종일관 똑같은 분이고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도 특권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 땅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뭐 비전 트립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고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으로 누리지 못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